오늘은 가상칠언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것이 이제 어느 한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죠. 복음서 4권을 합쳐보면은 거기서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서 못 박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그들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이 옳다고 살아가지만 꽤 많은 부분들이에요. 심지어는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는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죄에서 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죄에서 사한다는 것을,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죄종, 마귀의 종이 됐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고, 누가 함께 했었어요? 성령이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버렸단 말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럼 우리는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자가 낳았다는 것인데 여자 혼자 나요? 못 나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낳죠. 그렇지만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예수님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육체로 지은 죄를 육체로 해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죽는 존재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떠나셨던 성령이 오순절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죄를 사하는 거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이 단순히 나 이제 구원 가서 천국 가게 해서 이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됐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했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왜? 고아 같아서 혼자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서 이제 사탄의 세계와 그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3,000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어요? 오순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건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이고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부터 39절입니다.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어떤 강도가 회개했어요? 어느 쪽의 강도가? 예, 오른편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오른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언제든지 오른편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그 강도도 분명히 오른편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고 사형 중에도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중죄인이었거든요. 이런 중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천국 갈 거고 또 자기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선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고, 그래서 그를 이제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사람 다 욕했죠.
예, 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앞에 다른 성경엔 욕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앞에서는 욕을 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말이 맞죠. 그런데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욕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 마테마가는 왜 다 욕했다고 했느냐? 그것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예. 온 세상 사람이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신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의도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버리고 조롱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로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낙원을 가게 되면 우리도 낙원을 가죠. 자, 그러면 낙원하고 천국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천주교회는 천국 가는데 단계가 있어요. 중간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천국은 낙원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간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하늘나라 간 사람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 에녹 데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2호로 간 사람 엘리야. 그렇죠. 분명히 데려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갔어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그래서 예수님부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뚫고 나와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낙원에 가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낙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예, 요한입니다. 자,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의 어머니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요. 근데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 보고 요한 보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에게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또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어머니께, 자기 어머니, 성경은 그렇게 써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는 언제든지 여자여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했더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그 소리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여자가 낳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처녀가 나서 그것만 우기면은 누가 믿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고집만 부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소녀가 낳죠. 혼자 낳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심어서? 근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처녀가 난 것 같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다. 자, 그러면서 자, 어머니인데 그를 요한 제자에게 맡겼어요. 그럼 마리아는 아들이 예수님 말고 없나요? 몇 명 있어요? 아들이 예수님 말고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 야고보, 또 유다. 야고보서 유다서 쓴 2사람이 있고,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그래서 4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마리아를 아들이 모시는 게 좋아요, 친척인 것 같은데 남이 모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아들이 모시는 게 좋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못하니까 천주교인들이 맞아요.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낳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마리아를 누군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맡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형제를 뭐하라? 미워하라? 버리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왜? 이게 누구의 공동체예요? 피로 맺어졌어요, 가족은. 근데 무슨 피? 예? 의인의 피, 죄인의 피. 죄인의 피로 맺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가 끈끈하니까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굴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아직 아버지께 못 갔으니까 나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유다. 예? 아니죠. 제자들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제자들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형제라고 불러요? 죄를 사해서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된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돼. 그렇지만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고, 예,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주님, 임금님,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가족이죠. 누구의 가족?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가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에서 뛰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하늘나라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두들겨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여기서 같이 가야죠. 가족끼리 아무리 사랑을 해도 천국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은 나 하나라도 가야 돼요. 그렇죠? 안 될 땐 나 하나라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나 하나만 가면 안 되죠.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려서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 가는 데다. 어떻게든 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든지 뭐 꼬시든지 뭐 별짓을 다 해서라도 이쪽으로 옮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 의리상 어떻게 나만 구원받아? 같이 가? 그러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 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 천국까지 이제 같이 갈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딸이 인도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이 만료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 손녀 딸하고 손자하고 셋이 나오고 사위는 거기 정리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늦게 나오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이뻐요? 예? 예. 우리 집사람은 걔네들 온다고 그러니까 뭐 음식 잔만하고 뭐 갖고 지금 다운돼 있어요. 그래 못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몸이 만시창이가 되도록 하면서 새끼들이라고 먹인다고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가족이 우리의 가족과 같아져야 돼요. 네. 우리의 교회의 가족, 이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진짜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승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자식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기둥이 됐잖아요. 야고보, 유다, 기둥 같은 선지자들이 다 됐어요. 그거 예수님 몰랐겠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늘나라 가족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걸 죄를 사하신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 가족 만들려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족 요거는 진짜고 이거는 교회는 일요일만 하는 가족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진짜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을 끌고 와서 이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을 승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떤 분들은 이제 버리시나이까 그러는데 그게 그거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버리신다 그러면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버리셨나이까 이건 단의적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럼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버리시냐는 거예요.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굉장히 놀라시고 두려워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예, 예수님이 이 십자가 한번 이거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십자가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목숨을 빼앗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숨 빼앗는 걸 두려워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대속물로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 이게 무서워갖고 벌벌 떨었다. 그런 말이 돼요? 아니에요. 자, 죽음을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죽음은 분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죽었을 때는 뭐와 뭐가 분리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이게 죽음이에요. 또 하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그래요. 자는 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히브리서 이거 좀 2장. 자, 이건 좀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354쪽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일단 멈춰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죽으셔요? 죽을 때 뭐예요? 마귀를 멸하셔요. 자, 무슨 뜻이냐?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무슨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는 뭐가 있을 때 힘이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사망 권세 안에 졸았는데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머리를 깨트린 거고, 그것이 권세를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마귀에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무섭습니다. 왜? 본능적으로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깨어나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본능적으로 죽음하면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했다 그러면 누구의 종?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 유치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죽기를 두려워하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라.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본능적으로 죽음하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자꾸 설득하고 깨우쳐야 돼. 죽음은 자는 거야. 잠은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럼 자는 거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설득을 해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저절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나를 깨우쳐 줘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누구 종이다? 마귀 종이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도 마귀 종로로 탄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것은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3일 동안 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벌벌 떨었어요. 아니 3일 동안 우리는 제가 중국 들어가서는 뭐 몇 개월 있고 우리 딸은 지금 이제 근 3년 만에 나왔는데 뭐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하나님과 3일도 안 되는 시간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벌벌 떠시나?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한순간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단절된 거죠. 이걸 두려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충직한 아들을 왜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짝을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그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 소리를 반복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죽일까 하노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노라. 하라. 내가 죽일까 하노라. 안 올 겁니다. 그래도 엄히 경계하라. 내가 죽일까 한다. 왜 그러셔요? 그 백성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죄라면은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까봐 가까이 못 오게. 그 모세 너만 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토록 죄를 미워하셔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고백한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겨줬죠. 그래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금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자식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도 그 아들을 버릴 정도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 유월절에는 무슨 빵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무슨 떡?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뭐예요? 죄 없는 떡을 먹어요. 근데 유월절은 하루고 일주일 동안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 예?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누룩이 죄니까 죄 없이 사는 절기 일주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싸워야 되고 죄 짓는 걸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해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도 버리셨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 이것을 아시면은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아니, 그러지 말자고요. 이젠 정말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쥐어짜서 기도했던지 땀이 쏟아지는데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력이 소진돼서 십자가에서 6시간밖에 매달려 있지 못하고 죽으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6번 끌려다녔죠. 채찍에 맞으셨죠.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아니, 몸에 물기가 다 빠지고 그래서 그러고서 지금 그 저녁 때에 겟세마네 동산 가셨죠. 그러고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잡히시고 모든 수모당하고 맞고 나중에는 채찍 맞아서 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6시간이 다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가까이 시간이 흐르도록 물 한 방울이라도 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쏟기만 했죠. 그러니까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도 정말 다 들어가는 목마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목마르심은 도대체 뭐냐?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샬롬,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게 젖은 나무 같아서 불이 붙질 않아. 그러면서 불 붙기를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젖은 나무에 불이 붙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 제가 좀 전에 가족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의 화평을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땅에서의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고 화목하게 사는 것 좋은 것 같지만 함께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화목해져요? 갈등에 부딪혀요?
예, 갈등이 생겨요. 그래, 뭐, 심지어는 두들겨 패고, 뭐, 그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가족이 누구 소속이었어요? 사단 소속이었어요. 근데 하나 뺏겼어요. 근데 이 한 놈 뺏겼는데 이 하나가 뭐예요? 지금 나머지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가족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도로 끌어오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돌아가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려고 온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분쟁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안 되면 나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냐, 한 사람이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분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화목해야 되는 거죠. 화평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젖은 나무 같아서 안 붙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외치고 그랬어도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거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젖은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은 나무가 언제나 불이 붙을라나, 그렇게 답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불이 붙어요? 오순절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려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이 젖은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 믿고서 내 가족 끌어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왜? 다 젖은 나무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안타까워서 아마 이 바싹 마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심겨지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드려야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드리는 그 일에 이제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맛보시고 거부하셨죠. 예수님이 목마르셔요. 정말로 목마르셔요. 그런데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 줬을 때
맛을 보시고 거부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다가 몰약을 탔다고도 하고 쓸개를 탔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쓸개 고통스러우라고 쓸개를 탄 것이 아니라 진통제를 탄 거예요. 그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차원에서 진통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에 진통제가 들어있는 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가십시다. (53장) 5절입니다.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채찍에 이렇게 다 찢기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또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긴 것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 힘들어요?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억울할 때예요. 그렇죠? 예. 내가 전혀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정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이지? 어? 기가 막혀. 그런데 그럴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무슨 징계? 십자가 처형.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선언했어요? 무죄를 3번이나 선언했어. 땅 무죄. 그럼 석방해야 되는데 십자가형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죄가 없는데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통제에 있는 것을 한 모금만 마셔도 그냥 되잖아요. 맛보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진통제로 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 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대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시니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밑에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겸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많은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돼 있는 것을 그 온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거. 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제자를 삼고 아버지께서 너희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명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평안한 거를 원하지만 평안해서는 그냥 세월만 죽인 거예요. 그냥 지나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그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도 숨지셨다라고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제일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었고 그랬으면은 당당하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낸 일을 다 했으면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상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다고 해서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있겠느냐? 너 나 밥 먹는데 시중 들어 물도 오고 뭐 좀 가져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 치우고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랬을 때 예,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믿음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예, 나를 없애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에게 뒤따라오라고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그리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